어딘가 오늘 본향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태풍 링링의 비해가 참 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마침 우리나라가 세게 하고 바다를 지나서 바로 북송하는 바람에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에 전봇대가 넘어지고 그 뿌리 깊은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그 뽑히는 걸 보면서 그 무서운 맹렬한 바람의 위력을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과수원에 떨어지는 그 낙가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곧 이제 이게 출하해서 돈 들어올 줄 알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닥친 이 기상 그 변화 때문에 또 쓰러진 별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에 실망과 낭패함을 쓰는 거 볼 때마다, 자 여러분, 너무 잘 되어서 갈아엎는 거, 너무 잘 돼서 감사하지 못한 우리에게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되는 풍년이 되면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신 농사진 농부가 어떨 때는 그 운송비가 안 나와서 양파를 갈아엎고 배추를 갈아엎고 물을 갈아엎을 때마다 저 주신 하나님께 저게 과연 옳은가 하는 그런 마음이, 물론 나름대로 해석이 다 되겠지만, 그걸 보면서 어저께 그 떨어진 그 과수원 밑에 떨어진 그 배들, 복숭아, 사과들 보면서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이번 주가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돌아오는데, 추석의 다른 말은요, 중추가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추가절이라는 말은 명절 중에 최고 으뜸된다는 뜻이에요. 명절 중에 최고 으뜸된다 안에는 설은 시작이지만 여기는 열매가 있고 수고에 대한 보람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의 그런 표시가 있기 때문에 가을은, 이게 추석은 참 좋은 절기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고향에서 늙으신 부모님들이 자식들 기다리고 있고요. 또 그 부모님 기다리는 것 때문에 추석 가기 위해서 줄 서서 표에 예매해가지고 꾸리꾸리 들면서, 저거 옛날에 그 어릴 때 저기 고향 가려면 미처 그 좌석표를 못 만나면요 입석 타고도 대구까지 갔어요. 4시간 걸리는 타고. 또 거기서 대구서 또 2시간 들어가야 되는, 그것도 부모님이 계시니까 힘든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만남. 또 고향이란 그 이름 자체는요, 떠난 자를 기다리는 곳에 남아있는 자들인 줄 압니다. 떠난 사람은 고향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떠나보내고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돌아올 자식과 형제와 또 친지들을 많이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고향은요, 우리나라는 고향은 10시간 가는 고향도 가끔 있어요. 섬 같은 데 들어가려면 기차 타고 가서 또 배 타서 또 작은 섬에 거쳐 가는 사람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민을 가면요 향후회가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저기 경남 향후회, 호남 향후회가 잘 돼 있는데, 그러면서 고향은 못 가지만 사람이라도 보면서 그 향수의 외로움을 달래고 의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있는데, 만나면요 이름 먼저 대요. 이승복입니다. 여러분 이름 대면서 통성명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라 묻냐면 나이 물어요. 몇 년생 무슨 띠미가 묻고 그 다음에 고향 묻습니다. 그 고향만 같아도 난리가 나요. 손잡고 더 가까이 우리 고향 사람이냐고 그러면서 호영호재 하면서 언니 동생 그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잘 지내는 그 모습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고향은요 육신의 고향이 있고 영의 고향이 있는데, 육신의 고향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말하고 또 조상들이 살고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그리워하거나 정답게 생각되고 추억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도 노래도 또 아름다움도 표현한 게 고향을 소재로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고향이 잘 없으면요 아버지 고향이라도 갖다 놓고 내 고향처럼 갖다 쓰는 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죠? 또 하나의 고향이 있다면 여러분 어딜까요?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영적 고향은 천국이에요. 내가 영혼이 돌아갈 곳. 자 여러분, 고향이 좋았다고 가는 길이 멀고 힘들어도 가는 것이 내가 왔던 길이기 때문에 돌아갈 때 힘들지 않았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고향들이 다 있는데 바로 천국인데, 우리 영혼이 돌아갈 곳이 거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나그네예요. 그래서 나그네의 뜻을 또 찾아보니까 자기 살 고장 두고 다른 데 와가지고 임시로 머물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 말했더라. 나그네 안에는 두 분류의 나그네가 있는데, 하나는 방랑자입니다. 여러분. 방랑자는
구름에 달 가듯이 김삿갓처럼 떠나는 그런 뜻없이 흘러가는 사람을 방랑자라는데요. 그래서 목표 없이 떠도는 사람이 방랑자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사람의 부류는 순례자예요. 순례자는 방랑자와 외모도 비슷하고 외형도 비슷한 것 같지만 목표가 분명히 있어가지고 그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가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을 정해놓고 시간도 정해놓고 있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방랑자 되지 말고 구름 가듯이 기분 따라 바람 따라 떠나오던 그런 장태가 아니라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고 그곳을 가기까지 이곳에 있대 정말 뜻을 다하여 목표를 다하여 일을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순례자, 믿음의 순례자는요 삶이 단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례길에 짐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은 처음 따라 나온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2박 4일 외국 갔는데 이민 가방처럼 들고 나온 사람인데, 자주 나간 사람은 아주 심플하게 짐을 꾸려가고 다니면서 짐에 매이지 않고 모든 걸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담아오는, 마음에 담아야지 끌고 다니라고 짐 무거워가지고 그 구경도 못하고 온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순례자는 짐도 가볍게 또 삶도 단순하게, 너무 많은 걸 지고 이 땅에 있다면요 구경 못해요.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여행길에서 순례길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가 잠깐 순례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하고 믿음으로 풉니다. 기도하며 풉니다. 잘 풀어낼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삶 전체 문제 전체가 복잡하거나 그게 매이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순례길에서 만나잖아요. 뭐 하룻밤 같이 한 숙소에서 만나거나 한 지역에서 만날 때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에서 보면은 선진국에서 왔는지 후진국에 왔는지 나타나는 거예요. 선진국 사람들은 보면은 예의 바르고 그 말투나 옷차림이나 그 모든 질서를 잘 지키면서 저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나라에서 왔나 보다, 괜찮은 가문의 자제분인가 보다 이렇게 보지만은 늘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에 그 근심을 주게 하는 사람 보면 후진국 사람이고 자기답게 모르는 사람이라고, 우리 행동 때문에 어디서 온 거를 그들이 평가하듯이 우리도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고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는 우리 모습이라면 우리 말투나 우리 삶의 태도에서부터 사람들이 먼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구나 하고 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고향이 천국에 드러나야지. 아무리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아. 어디서 권사받은지 모르지만 저렇게 사는 건 아니야. 주변에서 이런 말 듣게 해서는 안 될 거고,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어디서 신앙생활 하는지 정말 명품 성도 같아. 어디 교인이래요? 행복한 교인이래요. 억시 다르다. 이런 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마찰지에서 향기를 드러낼 수도 있고 악취도 풍길 수 있다면 이런 주님의 향기에 귀한 걸음걸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향은요 모태와 같기 때문에, 어머니의 태와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동물들도 비소 본능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자기의 고향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른다면 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래서 고향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타에 간 사람들 기다리는 곳이 이 고향인데, 고향 입구에 들어가면 큰 정자나무가 있고요. 또 마을의 간판도 보이면 저기서부터 가슴이 툭툭툭 뛰어요. 그리움과 추억이 서리는 그곳에 남들은 지나가는 그냥 가로수지만 나는 그 앞에서 있었던 추억들이기 때문에 괜히 공덕공덕 가슴들이 뛴 적도 있습니다. 또 내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옛날에는 엄청 컸는데 그렇게 많이 크지도 않은 것 같아. 내가 뛰어놀던 운동장이 엄청 컸는데 가보니까 너무 작아 있어. 내가 커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반겨주는 그곳에 우리가 환경 때문에 그리운 게 아니라 내 정감이 있고요, 내 사랑과 어릴 때 꿈이 녹아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줄 믿습니다. 고향 가게 되면은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와서 지극한 정성으로 후원하고 극진한 사랑으로 사람 되게끔 길러주던 자양분이 남아있던 그 고향 어머니가 계시고 고향에는 그 장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렇게 그리워한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고향을 잃어버리지 말고 또 자기를 길러준 그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될 줄 압니다. 나라가 내 모든 모판을 키워내듯이 키워냈다면 외국에 나가도, 저희는 우리 이민 13년 있다 왔지만 우리 아이들 미국 이름 없어요. 나중에 물론 현김이라고 이름, 힘현이란
H란 말을 굉장히 못 써요. 그래서 현대말을 잘못 써 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읗자를 많이 써서 현겸 이렇게 나와있지 하지만은 제가 만약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글을 그렇게 되길 저는 간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영어 이름 나와가지고 국적 미국 안 하고 싶었어요. 한국 이름 중에서 국적 한국 대한민국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자녀가 되게끔 기도하고 또 가정 예배 드릴 때나 식탁 위에서 훈육할 때도 꼭 그렇게 했는데 나라가 정말 든든히 버티고 있고 건강해야지만 우리가 어디 가든지 길을 피고 등을 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주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깨져도 유대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1등 정신을 이어받아서 나라 깨졌지만 국민성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회복될 때 지금 그 나라 누가 무시합니까? 유대인의 정신력과 경제력과 또 갖고 있는 인재에 대한 것은 엄청나거든요. 저는 여러분 가정의 우리 교회가 어디 내놔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교회에 훈육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한번 고백해 봤습니다. 여러분 또한 고향이 있다는 사람은요 풍성한 이 정서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금요예배 마치고 그런 말 했죠. 그죠? 우리 시골에서 자란 거 부끄럽지 않다고 너무 풍성한 정서와 또 추억이기 때문에 고향 가면은 아무개야 이름 불러줄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추억도 축복으로 말해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참 귀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뛰놀았던 보리밭도 좋았고요. 아까 말했처럼 그냥 코스모스 쭉 길렀던 그 길 걷는데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코스모스를 그리워하면서 눈물 한번 뿌린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지금은 무덤덤했지만 지금도 지나가다 한번 봐도 코스모 옆에 가면 제가 한번 이렇게 손을 만지면서 참 이렇게 그 아련한 그런 추억을 내밀어 본 적도 있습니다. 자, 고향은 또한 어떤 곳이냐면요. 성경에서 나온 고향은 돌아갔을 때 용서 화해가 있었더라고요. 창세기 33장에는요. 33장이라면 뭐라면 33이잖아요. 33이 쌍둥이가 만났다는 소리예요.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만났기 때문에 33일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쌍둥이가 두 개 붙었단 말이야. 떨어진 지 20년 만에 에서가 미워서 죽일라 한 걸 에서를 피해서 떨어졌던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고향 돌아가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그가 이제 고향 가서 떠나서 객지에서 외삼촌 집에서 많은 부를 가지고 많은 아내와 자식을 끌고 돌아갈 때에 그 자기를 맞으러 오는 그 에서가 지금은 두렵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너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너는 뭐로 살아라 했다고요?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야.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상황은 안 바뀌지만 그 안에 심령에 하나님이 쑥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니까 저 앞에 400명을 데리고 오든 와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던 그 야곱의 얘기가 바로 오늘 이 얘기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금이 환영하고 있는데 그때에 20년 동안 에서는 여전히 야곱에 대한 정오가 있었지만은 어떻게든지 복수해서 내 장작을 뺏은 저놈을 내가 처단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이를 갈고 힘을 기르고 자격을 길렀던 그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마음도 바꿔놓고 환경도 열어놓고 자기를 처단하러 왔던 그 무리가 환영꾼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형제로 상봉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고향에서 만나는 일인 줄 압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고향 찾아간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야곱도 오늘 20년 만에 고향 찾아갔고요. 또 여러분 잘 아는 룻기스를 보게 되면 나오미와 룻이 이제는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고향 돌아갔을 때 빈손이고 다 잃어버렸지만은 마을 사람들이 저기가 오는 저기 누구래? 아이고 저 나오미가 아닌가 하고 할 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나는 이제는 눈물이 많은 여자야. 그러면서 그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곳이 바로 믿음의 고향이요 하나님 기뻐하는 곳으로 돌아온 자에게 회복의 고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알다시피 탕자의 비유 보면요 탕자의 비유를 자 남은 자가 떠난 자를 기다리는 것이 고향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탕자가 떠난 자리에 아버지가 날마다 기다리는 그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향이 있는 집은요, 하나님 옆에 돌아가면 회복이 되지만은 여전히 나는 가면 오해하고 가면 나를 몹쓸 놈이라고 하면 그냥 두지 않고 메타자 갈 거야 하고 오해했더라면 탕자는 여전히 아직도 바깥에 방랑자로 움직이지만 이제 뜻을 정하고 아버지 집을 찾아오듯이 그 문턱을 넘어들었을 때 순례자의 길은 떠나갔고 고생 떠나가고 이제 행복 시장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상 앞에 절하다가 하나님이 배신하고 우상 앞에 절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처단했는데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 징계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올 때 70년이라는 그 세월을 지나면서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복식의 달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하며 돌아왔습니다. 돌려보낼 때 포로로 종살이 할 수 있는 줄 아는데 이제 돌려보냈을 때 그게 진짜야? 꿈에도 소원은 통일했는데 그게 우리 생 속에 일어났다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이라고 노래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여호와여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에게는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었죠? 이때 나오는 말씀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하면서 돌아온 자의 그 기쁨을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야곱이 떠난 지 20년 됐지만 재산도 많아지고 자식도 많고 아내도 4명이 되지만 늘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떠날 때 다시 돌아오겠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8장 21절에 그는 이렇게 약속하고 떠납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가 처음으로 아까 말했던 에스의 낯을 피하여 먼 나라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하란을 향해 가다가 가는 길에 1박 할 때 루스 광야에서 노숙합니다. 잘 때에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된 줄 알았더니 우리 아버지만 통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그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을 때 그래서 나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은 도망자지만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약속을 그는 잊지 않았고 언제나 갈까 언제나 다시 가서 그 약속을 지킬까 하면서 20년 동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식지 않아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야곱은요 열심히 더 이상 열심히 하라면 열심히 없을 만큼 열심히 했던 그가 어느 정도 성공도 하고 처자식과 종류들을 앞세우면서 우양과 육축을 다 데리고 고향을 찾아가고 있을 때 그 함께한 그 큰 때를 이루면서 2때나 이루었단 말은요 한 때가 아니라 중간에 야곱과 레아와 자식들과 함께 있는 뒤에 또 한 무리가 더 있으면서 2때를 이루면서 가고 있는 이 모습인 줄 압니다. 그가 갈 때에 육신적으로는 성공하지만 영적인 두려움이 늘 그를 짓누르고 있을 때 영적으로 짓누르는 속에 여러분 이기지 않으면 육적에 있는 분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꽉 잡는 자는 다시 얻을 수 있지만 다 얻어도 주님 놓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걸 여러분 알게 될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늘 깨닫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밤새워 약복과 나루에서 싸워 이기면서 이름을
야곱에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불명예스러운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뜻인데, 새롭게 출발하는 이스라엘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앞에 오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문제가 보이지 말고 하나님 보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커 보이면요, 내 믿음 어디 가고 내 직분 어디 가고 나 두려울 뿐이야, 방황할 뿐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앞에 400명 자객을 데리고는 에서의 형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의지하는 힘이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앞에 당당히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보세요. 하룻밤 사이는 두려운 자가 용기인 자로 바뀐 건 바로 기도의 힘으로 됐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기도는 우리를 주님과 함께 손잡게 하고, 기도는 우리에게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붙들기 때문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함께하는 삶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앞에 놓이는 방해물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더 커 보인다고 인정하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변화된 게, 진작부터 변한 게 아니라 꼰대를 보여주고 혼구형을 내주러 나왔다가 하나님이 바꿔놓으면 원수라도 친구로 바뀐 걸 들추는 줄 압니다. 그날 밤에 환도바가 위골되도록 끈질기게 간구한 기도, 야곱의 밤새운 기도의 결과는 이런 결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환도뼈를 휘어지도록 약간의 기도가 여러분 앞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낙심도 잘합니까? 낙심 전문가, 두려움 전문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고서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듯이 내 신앙의 능력자로 바뀌시는 여러분이 다 되셔서 이 고향길이 두려운 게 아니라 당당히 나가는 그룹으로 옮겨갔던 야곱 같은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우리가 다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가 찾아갈 고향은 어디냐면요, 이 세상에 결국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머물다 가는 이곳을 너무 붙잡지 말기 바랍니다. 아까 나그네의 짐이 가벼워야 된다, 무거워야 된다? 가벼워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무거운,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쥐고 다 손에 쥐고 가려니까 가는 걸음이 한숨뿐이요 무거운 뿐인 줄 압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안개가 며칠 가는 거 봤어요, 여러분? 짙은 안개처럼 우리 인생의 수명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시간, 시기적인 모든 것이 길지 않음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울고 우느라고 곧 거두질 안개 같은 존재인데도 이 땅에 영원히, 안개가 영원히 머물 것처럼 착각한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것처럼 착각에 빠뜨리면서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 근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세계, 우리가 돌아갈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대천에서 나왔던 그 보기가 태평양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간 것처럼 동물도 어류도 자기 고향 찾았는데, 우리가 왔던 곳이 천국이라면 반드시 그것으로 돌아가야지. 마귀는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서 이쪽도 천국이다 저쪽도 천국이다 우리를 많이 흔들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하늘나라는 갈 수 없음을 알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들어오는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이 사실만 알아도 이제는 그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끝까지 길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내비게이션 놓치지 않고 가는 우리가 다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늘나라 고향을 찾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이 길 갈 때에 가다가 보기 좋은 집, 가다가 아름다운 공명한 것, 영화로운 것 쳐다보다가 길 놓치는 우리가 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상상도 못하는 천국의
기쁨의 자리에 가는데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아멘. 행한대로 내가 갚아줄게. 그 하시는 그 말씀 듣고 이 땅에서 열심히 달려갈 길 다 한 다음에 씌워질 면류관을 기다리면서 주어진 미션,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될 때 아멘.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최선 다하여 달려가는 그에게 면류관 주려고 상급 주려고 그 손에 그 상급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멘. 우리 주님 나라에 가는 길에 딴 데 마음 뺏기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6절 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간 그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초대장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 가야지. 방랑자 되지 마시랬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순례자로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아멘. 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봅니다. 천국의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러분 한번 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에 오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한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으로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리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요 상상하고 가상의 일이 아니라 가끔 가보면 시뮬레이션 보게 되면 막 끝내주는 그림이 있는데 실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림자고 형상일 뿐인데 천국은 실제 존재함을 설명하고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냐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가에서 아름다운 그 열매들이 12과일이 12달 동안 항상 우리에게 공급처가 되겠고 또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버릴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겠고 다시는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을 거라는 그곳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내 좋은 집 가다가 옆에서 부른데도 없고 자기 길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실종자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에 대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본향을 위해서 가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성에 우리가 당당히 들어갈 권세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동한답니다. 어떤 사람은 자가용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기차로 가고 고속버스로 가고 비행기로 가고 또 배로 가지만은 우리 성도가 찾아갈 고향은 이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자전거 타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는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님이 구원자가 돼서 우리는 그 분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만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때 그분이 내 얼굴하고 지난번에 배웠을 때 뭐지? 등과 기를 준비한 자는 신랑을 금방 알아보고 신랑도 그를 데리고 잔치집에 들어갔지만은 있는 채하고 있는 줄 알고 깜빡깜빡 기름만 갖고 있는 그 미련한 처녀들은 문 좀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다린 지 얼마나 같이 고생했는데 이렇게 우리를 모른 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울며 이를 가라도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신부된 자리에서 거룩한 기름, 성령의 기름 가지고 거룩한 행실로 나가는 새 마포의 옷을 입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지. 아까처럼 천국 가다가 자기 집 잘 찾아가다가 아름다운 그 본향 찾아가다가 중간에 꼬이고 다른 일로 볼일 보느라고 그 자리에서 이탈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믿고 날마다 주님이 예비한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은 건물이고 낙심하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신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을 가는 길에 앞서서 오늘도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고향을 바로 찾아가고 방향을 바로 정해가고 그 걸음에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